2월 6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주로 지금 어, 바리새인과 같이 나오는 이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좀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바리새인은 율법 선생이다. 이것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바울도 이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서기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예전에는 그 어, 왕의 비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고문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는 이 시기에는 그 종교적 의미를 가진 율법학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석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교사의 기능도 수행해서 이제 율법 교사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죽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고 있었고요. 그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도 대부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요,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과 평행 구절이가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것, 이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은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에서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네 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사실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그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의 총체적인 힘을 다해서 이 인간이 최우선시 해야 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31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웃이 무엇이냐? 라고 좀 우리가 또 정의를 내려볼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이웃에 대한 것은 종교나 인종에 상관없이 함께 살거나 혹은 우연히 만나는 그런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이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요, 5계명부터 10계명의 5계명부터 이제 마지막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31절은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두 개를 앞에서 이제 그런 십자가의 완성,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 혹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에서는요, 이 32절에서 서기관이 했던 이 대답을 네가 지혜 있게 잘 대답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다른 것에 향해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막 힘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 또한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세상을 향해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이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되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100%가 합쳐져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웃의 범위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까지의 정말 이웃의 폭이 넓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물론 어렵지만 또 쉬워요. 물 하나 떠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쉽지만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들이 필요한 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게 먼저 나가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느꼈던 그런 기쁨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내가 만나는 그 이웃들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제사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의 제사는요,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그냥 내가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왔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 되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들을 때에도 계속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세상이나 다른 데에 있으면서 그냥 시간만 버티고 있다가 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 동역자로 알고 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면 예수님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충분한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이웃, 진정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사인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예배를 엄히 경계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주님, 이것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